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온전히 저희의 것으로 누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달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저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또 육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비록 많은 어려움과 또 곤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저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다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동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은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분열되어 있는, 깨트려져 있는 이삭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바로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로 요리한 별미를 좋아해서 사냥에 능숙했던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온순하고 또 장막에 거했던 아들 야곱을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는 이미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 부모에게 근심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경솔하게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영적인 것의 가치를 등한히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진심으로 축복하려고 했을 때 에서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가볍게 여겼고 또 자기의 감각을 쫓아서 그렇게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과의 그런 맹세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엿들었던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자신들의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비록 속임과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신들의 인간적인 술수를 총동원해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며 아버지에게 나갔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자신의 거짓말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속아서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허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리브가에게 이런 술수를 쓰도록 명령하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끌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리브가가 스스로 지어낸 그들의 술수였던 것이죠. 나중에 자기의 아내와 또 아들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방성대곡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크게 떨었을 것입니다. 27장 1절에는 이삭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삭이 처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그가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결혼한 이후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내가 잉태하기를 위해서 간구했고 그 결과 리브가가 잉태하였던,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노년의 나이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삭의 가정은 훨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안이 오랫동안 다스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손이 약하여졌고 또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짓과 배신과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남편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을 부르게 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고 또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보여준 거짓과 또 음모와 배신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축복했지만 수십 년 동안 약속의 아들을 잃은 채 그렇게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는 리브가에게 있었는데요. 리브가는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이별이 평생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7장 이후에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녀가 몇 살에 어떻게 왜 언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식들에게 유언하면서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막벨라 굴에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다는 것이 언급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쌍둥이 형제면 보통 그 남매나 또 형제나 이런 자매들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을 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죠.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립과 그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는데 동일한 일이 이삭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임수와 또 거짓말까지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는 이삭의 가정이 완전히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의 아내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삭의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했을 때 그 가정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징계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부터 야곱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데 그 축복의 계보를 잇는 가정에 속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약했던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더 훌륭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또 인간적인 술수를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많은 분열과 또 고통과 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들을 남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들을 붙들기 이전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이렇게 또 2월달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